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물론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도 다 죄인이었죠. 지금도 죄인이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처럼 의인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의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둘 다죠. 둘 다. 예수 믿는 성도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의인이 아닌 여전히 죄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할 곳으로서의 장소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곳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막 이야기하느라고 여러분과 얘기를 못해도 괜찮아야 되죠. 네. 괜찮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대하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자 한 대상은 죄인입니다. 세리, 문둥병자, 또 당시에 여러 가지 병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처럼 그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이 많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 죄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만 와서 딱 앉아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진짜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거 싫어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무 믿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편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해보고 또 많은 것을 도전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 우리만 그냥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좋아라 하고 이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와, 저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성장하네, 부흥하네.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일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 뭐 이사 오거나 뭐 어떤 사정에 있어서 뭐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오거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과장하면 한 97, 8%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뭐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다. 예,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녀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던 자녀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가 이로움을 드린다는 말이 뭐하지만 하나님이 좀 그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섬기는 것이 본질이어야 돼요.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우리를 서로 섬겨요?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이고, 그 구원의 극치,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이득 보면서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교회에 10년도 넘었는데 똑같은 멤버가 똑같은 목장이었어요. 거기는 우리 순이라고 하는데, 목장을 이루어서 계속 한 목장을 이루어서 10년 넘게 쭉 갔어요. 와, 진짜 끈끈하고 진짜 단합과 결속이 잘 되겠다. 네, 맞아요. 10년 동안 한 목장에서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나도 끈끈하고 너무나도 편하고 서로 단합도 너무 잘 돼요. 잘 놀러 가요. 문제는 뭐예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네. 교회의 방침은 뭘까요?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하세요일까요? 아니면 교회 좀 바꾸시고 아니면 새로 분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교회에 유익할까요? 예, 변화를 주고 목장들이 또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 목장을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인원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한 10가지 정도 됐으니까 분가합시다. 분가해서 또 새로운 목장을 2개 만들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안 해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다 그 목장이 분가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그 목장에서 목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기주의? 목장 이기주의, 스몰 그룹 이기주의.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목장 안에 들어가면 있으면 천국 같아.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철저한 이기주의적 신앙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 목장,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장은요, 뭐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 아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그 순모임 개편하면서 그 위기가 좀 있었어요. 어떤 위기요? 1년 만에 순모임을 하고 이제 해쳐 모여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걸 압니다. 근데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라면, 그 목장, 그 스몰 그룹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정말 좀 강하게 개편을 했죠. 1년 만에 순모임을 해쳐 모여 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 사람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좀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로운 것, 그 목장, 순모임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섞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그러한 어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 텃세, 그것들도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극복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계속 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은 결국 내 욕심 챙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교회에서 음식 이제 막 하고 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음식하고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그 음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싸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가죠. 집에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야죠.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교회에 놔두면. 그래서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느낄 때는 너무 음식 가져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교회에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하고 특별한 음식을 하면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아프신 분이 있어서 남은 음식 있으니까 가져가서 좀 싸가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가서 부탁하려고 가면 이미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싹 챙겨가지고 집에 이제 다 가셨어요 벌써. 네,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을 텐데.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놔두면 썩어요. 하지만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해야지. 이게 뭐 그냥 남으면 딱 가져가려고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남았네 탁탁 챙겨가지고 싹 가져가는 그런 문화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거 뭐 음식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남은 것으로 좀 여유 있게 다른 사람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와 또 아까 말한 그런 나의 어떤 그룹, 나의 그 나의 그런 친한 어떤 그룹들, 이러한 이기주의를 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는 섬기는 그룹,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가 된 우리 교인들만이 사용하고 교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인드셋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 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분을 짓기 시작하고,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막 그냥 불편한 생각을 주게 하고 어색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그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라는 교회의 이런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래요, 지금. 그래서 교회 캠퍼스가 16개가 있는데 작년 2023년도에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래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5,000명인 거예요. 주일 출석 인원은 4만 명 정도가 된대요, 캠퍼스 전체에. 근데 그게 4만 명이 많다는 게 아니라 2022년 1년 전보다 무려 22%가 증가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은 거죠, 거의. 근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저기 이렇게 예배당 말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공간들 있잖아요. 뭐 식당, 카페, 뭐 이런 러비, 여기에 그 주 썬데이 스포츠 중계가 틀어져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역이 이제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니까 절대로 이제 대중교통 타고 못 온대요.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아빠들이 주로 많이 이제 운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들 중에서 아버지 중에서 교회 안 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가족들만 드랍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들이 드랍하고 가지 말고 교회까지 왔는데 또 집에까지 갔다가 또 오느니 차라리 그냥 교회 온 김에 교회에서 좀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발 들여놓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 안에 교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교회 사람들과 계속 접촉점이 생기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가면 되게 재밌어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계속 그 썬데이 스포츠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 교회가 그 믿지 않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7월 21일 날 썬데이예요. 셋째 주 썬데이에 우리가 패밀리 무비 데이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썬데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스크린도 큰 거 했으니까 영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후에 이제 무비 영화를 보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기독교 영화를 틀지 맙시다. 네. 기독교 영화 틀지 말고 그냥 일반 패밀리들이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와서 볼 수 있는 그냥 좋은 패밀리 무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21일 날 패밀리 무비데이를 하려고 해요. 그날은 저희 코트야드에서 핫도그도 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웃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11시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예배를 꼭 드리고 무비 봐 이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일단은 교회 오게 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교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12시 반까지 오라 그랬어요. 12시 반까지. 물론 11시 반까지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좋죠. 그게 권유는 해보되 12시 반까지 와도 돼. 점심 먹으러. 교회 마치고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고 그날 사실은 그 전날 BBS 하거든요. 저희가 BBS 하는데 BBS에 우리 네이버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을 초청했을 때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같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좀 이렇게 연속성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시설도 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도 주셨으니까 그런 미니스트리에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장로님들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이다, 또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다, 그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오시면서 주보에 전도 명함하고 전도지 받으신 걸로 알죠? 받으셨죠? 네. 요새 물론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년 반째 있는데 여러분 명함 지금 몇 번 받으셨을 거예요? 서너 번 받으셨죠. 뭐 다니엘 기도회 홍보하는 명함도 받으셨고 부흥회 하는 것도 받으셨고. 근데 제가 명함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명함 그런 걸로 이제 전도하는 시대, 뭐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디지털로 그냥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 부흥회 할 때 그때부터 와서 찬양팀하고 있는 맨 끝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자매, 저기 있는 자매, 청년 자매는 그 명함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물론 뭐 그 명함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때 다니엘 기도회 뭐 부흥회 그 명함을 자꾸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니까 그 자꾸 가지고 있다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 부흥회 때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 잘 뿌리 내렸고 아름답게 지금 신앙 성장하고 있고 또 찬양팀도 하게 됐잖아요.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걸 보더니 저희 아내가 허락해 줬어요. 계속 하래요. 그래서 남편은 또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는 게 낫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실은 그 전도지도요, 사실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말 버전도 있잖아요. 제가 같이 나눠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저기 로비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작년 가을에 전시해 놓은 양 그대로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시라고 언제든지 거기 놔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시길래 그러면 강제로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갖고 계세요? 차에다 하나씩 놓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기회 되시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의 원리 말씀드렸죠.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훈련 받았던 CCC에서 늘 전도할 때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갔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명함을 주던 전도지를 주던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읽어주고 설명하던 아니면 교회로 초청하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짜 명함이나 전도지 이런 거 주고 읽어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언젠가는 싹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합쳐져서 계속 그 작용이 일어나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계속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라 그랬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예,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돼요. 그게 은혜를 나눈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계속해서 알리고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랑 같이 교제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삭개오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보고자 하는 싶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유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바로 그 삭개오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든지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좀 한번 나 쳐다봐줬으면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거부할 것 같고 그냥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그런 청년 한 명 왔잖아요. 자기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 영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잘 교회에 정착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잘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막 계속 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신앙이 막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오고 신앙이 거의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애기 수준이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거기 있어요. 스스로 제 발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1996년도에 이 이제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하용준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 잘 아시죠? 윌로우 크릭 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주년 될 때래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20주년 될 때였다고 합니다. 하용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교회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20주년을 맞이해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체육관에 온 교인이 다 모였대요. 그런데 모두 다
이 전구 라이트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대요. 불 들어오는 라이트 하나씩.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20주년 행사를 다 마치고 불을 다 껐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윌로우 클릭 처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 불 켜주세요 그랬대요. 무려 85%, 2만 명 중에서 85%가, 그러니까 뭐 한 17,000명, 8,000명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불을 켰대요. 그래, 그걸 보고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막 부둥켜 안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네 하고 놀랬다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많아지는 거, 물론 안 많아지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냥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제자가 삼아주는 교회, 전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발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데 막 계속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잘 다니시는 분은 잘 다니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들,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새 코비드 때 교회 떠난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다시 예수를 온전한 그들의 삶의 진정한 구주로 삼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이 자리에 저는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물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도 하긴 해야죠.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효과도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그 전도에 힘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시켰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렇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그냥 해치우는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들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저녁 되어서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